아메리카 신대륙을 발견했던 콜럼버스에 관련된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가 신대륙의 바하마 열도에 도착한 것이 1492년 10월 12일이었습니다. 근데 항해 도중에 참 어려움이 많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항해가 참으로 어려운 항해였는데 이 배에 타고 있는 선원들이 계속해서 불평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고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자 그러고, 잘못하면 이 폭동이 일어나기 그런 직전까지 격앙이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콜럼버스는 마음에 확신이 있었습니다. 이 방향으로 가면 분명히 대륙을 만나게 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런 반발에도 불구하고 항해를 계속해서 결국 그 바하마 열도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콜럼버스가 이 바하마 열도에 도착하게 된 이후에 그의 매일 항해를 기록한 일지를 보았더니 그 일지에는 매일마다 이런 기록이 쓰여져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오늘도 동쪽으로 전진하였다. 오늘 우리는 동쪽으로 오늘도 전진하였다. 여러분, 그의 마음에는 변함없는 확신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반발이 있고 반항이 있고 폭동같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불안한 가운데서도 그는 멈추지 않고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매일매일 동쪽으로 전진하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떤 일에 확신을 가지고 신념을 가지고 그것을 밀어붙여 나간다는 것이 이렇게 쉬운 일만은 아닙니다. 왜? 이 세상은 계속 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확고부동한 어떤 신념을 가지고 살아가기에 사실 세상은 많이 변하고 사람들도 많이 변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접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세상의 변화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꼭 붙잡고 있어야 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콜럼버스처럼 매일매일 일지를 쓰며 마음을 다시 한번 다잡고 가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확인하고 확신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어렵지만 새벽마다 기도하게 하십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가장 확신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입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기도에 전념하는 것은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오늘 요한복음에서 요한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신다. 선한 목자시다.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이 목자들은 양들을 살피는데 양이 많잖아요. 또 양의 모습이 비슷비슷해도 그 양들의 특성들을 다 하나씩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좋은 목자는 그렇다는 거예요. 비슷하지만 그 양들을 개별적으로 하나하나 품어주는 그런 목양을 하는 것이 바로 좋은 목자의 역할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 주님이 바로 여러분들을 그렇게 인도하시고 도와주시고 계십니다. 선한 목자 되신 주님. 자, 그 주님은 어떤 일을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주님, 우리에게 선한 목자가 될 만한 충분한 자격이 있으신데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늘 성경 말씀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나는 내 양을 안다. 내 양을 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아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아십니다. 그 마음 중심까지 아십니다. 여러분의 형편을 아십니다. 안다는 것은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알 때 그 사람이 어느 학교를 나왔는지, 재산이 얼마인지, 직장에 직분이 뭔지 이런 것을 아는 정보가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아시는 것은 정보로 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인격적으로 아세요.
어머니가 자녀를 아는 것처럼 아세요. 그보다 더 깊은 마음으로 우리를 아시고 공감하십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군가가 나에게 와서 성도님, 제가 우리 성도님의 형편을 다는 모르지만 알 것 같습니다. 근데 아무에게나 그런 얘기 할 수 없죠. 저도요, 주변에 목회자들 많이 있지만 제 아주 친한 그런 친구 목사에게 그런 말 합니다. 내가 알아. 내가 널 알기 때문에. 오랫동안 경험한 그런 지인들에게 그런 말 할 수 있어요. 내가 안다고. 그런데 사람이 아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시는 것은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이 나를 알고 나와 공감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예요. 이 세상 온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 우리 생명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관심하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를 공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주님은 선한 목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를 아시는 그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목숨까지 버리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이 말씀을 하신 주님은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셨어요. 자, 그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분이 여러분 곁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분이 여러분의 일거수일투족을 알고 계시고 여러분 마음 중심을 알고 계시고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을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하신 예수님께서 특별히 1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또 이 우리의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우리의 들지 아니한 다른 양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있었던 제자들과 성도들, 우리 주님 주변에 있던 분들이 이 말씀을 듣지 않았겠습니까? 당시에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했을 때 제자들이나 우리 주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아, 그렇구나,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만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은 갑자기 이런 말씀하세요. 이 우리의 들지 아니한 우리 밖에 다른 양들도 내게 있어라고 합니다. 우리 밖에 있는 멀찍이 있는 양들도 내 마음에 있어. 내가 인도해야 될 터인데라고 합니다. 주님은 우리 안에 있는 양들에게만 관심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극진히 사랑하셨을 뿐만 아니라 아직 이 우리 밖에 있는 양들, 그 양들에게도 여전히 주님은 마음을 쏟고 계시고 그 양들이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우리 안에 있는 양들과 한 무리가 되어서 한 목자의 다스림을 받기를 원한다. 이것이 주님의 꿈이었고 주님의 비전이었어요. 그리고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 주님의 비전을 우리가 직접적으로 해석하면, 직설적으로 말하면 이런 말씀이에요. 주님은 지금 교회 안에 있는 성도 외에 교회 밖에 있는 불신자,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전혀 관심 없어 보이는, 하나님과 전혀 무관해 보이는 그 영혼들에게 우리 주님은 너무나 큰 관심을 갖고 계시고 그 영혼들이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한다. 그걸 갈망하고 계시다. 자, 이 주님의 소원을 오늘 우리가 들어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생명이 우리에게 있는 동안에 주님의 간절한 이 소원이 오늘 우리의 사명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우리 밖에 있는, 교회 밖에 있는 영혼들에게 관심해야 됩니다. 누가 그걸 하겠습니까? 교회 밖에 있는 세상에 있는 사람들,
십자가만 멀찍이서 보면서 저 사람들 뭐 하는 거지? 라고 생각하는 그 누군가 그 영혼들에게도 우리 주님이 여전히 관심하고 있다면,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이제 오늘 우리에게 그 사명을 주시기 위함이 아닐까요? 주님이 다 이루시지 못한 그 사명을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소원을 들여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교회 울타리 밖을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요? 나의 가족 가운데, 내 지인들 가운데 여전히 내가 관계 맺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그 영혼들에게 우리가 그 음성을 들려드려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응? 만약 2000년대에 우리 주님의 육성이 있다면 녹음이 되어서 들려드리면 좋을 텐데 그럴 수는 없잖아요. 누가 해야 됩니까? 오늘 우리가 그 주님의 사명을 받은, 위임받은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작년인가요? 미국에서 교통사고를 당한 주인을 구한 한 반려견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CNN에서 이렇게 특보로 전했는데, 미 북동부의 뉴햄프셔라는 지역에 어느 다리 위에 어떤 개가 막 달려가는 모습이 잡혔어요. 저 개가 정신없이 다리 위를 막 가는데 위험천만하게 막 차들을 피해가면서 다니는 것이 잡혀 있어서 어떤 사람이 신고를 했어요. 어떤 개가 미친 듯이 막 달려가는데 저 개를 보호하든지 어쨌든 관리를 해야 될 것 같다고 전화해서 경찰이 출동했는데요, 경찰이 잡으려고 하는데도 저 개가 잘 잡히질 않아요. 절박한 마음으로 개가 달려가요. 그래서 경찰들이요, 저 개를 쫓아가려고 쫓아가는데 겨우겨우 쫓아가서 보니까 어느 지점에 갔더니 개가 더 달리지 않고 거기에 딱 서요. 그 선 곳을 봤더니 차 한 대가 완전히 저렇게 파손이 되어 있어요. 거기서 개가 멈춰서서 울부짖듯이 짖는 거예요. 보니까 그 차 안을 봤더니 두 사람이 거기 쓰러져 있어요. 큰 부상을 입고 움직일 수 없는 두 사람이 그 안에 있었어요. 그들을 빨리 이송해서 치료하게 됩니다. 그 한 사람은 바로 그 개의 주인이었어요. 같이 차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났는데 두 사람은 쓰러져서 움직일 수 없는 가운데 개가 거길 빠져나와가지고 달려간 거예요. 개가 말은 할 수 없지만 차가 고장나서 다쳐서 내 주인이 지금 위기에 있으니 나를 구해달라, 우리 주인을 구해달라고 하면서 무조건 도로 위를 질주한 거예요. 사람들의 이목을 끌게 한 거예요. 그리고 차가 고장난 바로 저곳에 도달한 겁니다. 헐떡이면서. 여러분, 이 개의 주인은 나중에 회복을 하고 말하는 겁니다. 이 개를 내가 사랑하는데 항상 시간이 되면 같이 여행을 다녔다고 합니다. 개가 그걸 아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한 주인을 안 거예요. 주인이 다쳐서 피 흘리고 있는데 어찌할 바를 모르고 막 달려간 거죠. 그 개가 주인을 살린 겁니다. 개가. 왜 그렇습니까? 사랑을 받았으니까. 그 사랑을 받았으니까 미물도 그 사랑에 대한 보답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을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있다라고 할 때 우리가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될 때가 아닐까요? 우리의 생애가 얼마나 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오늘도 시간이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 생애가 다 하기 전에 주님의 간곡한 부탁을 우리가 드려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밖에 있는 영혼들이 주님 앞에 와서 함께 예배하며 함께 찬송하며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 놀라운 비전을 우리가 꿈꿔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 앞에 돌아오면 주님은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끌어안아 주십니다. 주님은 가장 귀한 것,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미국의 월버 체프만이라고 하는 유명한 전도자이자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섬기는 교회에 어떤 한 교인이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13살 때 그 아들이 아마 마음이 삐딱했는데 가출하게 되었어요. 그 아들이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때로부터 그 아들을 찾기 위해서 매일 그 아들을 찾아다닙니다. 현수막을 붙이기도 하고 포스터를 붙이기도 하고 그렇게 다녀서 어느 18년째 어느 길을 가고 있는데
필라델피아의 한 역전에서 그 아들과 똑같은 모습을 가진 사람을 발견하게 됩니다. 가까이 가보니까 부모는 알잖아요. 직감적으로 13살에 헤어졌기 때문에 자기 아들이 맞아요. 톰이라고 하는 아들이 맞아요. 그 아들을 보고 그 아버지가 눈시울이 붉어지는데, 그 아들은 그 아버지를 보고 지나가는 행인으로 알고 25점만 도와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아들임을 확신하고 아들에게 가까이 가서, 내가 너의 아비다. 너 톰 맞지? 내가 너를 18년을 찾았어. 그런데도 아들이 그 아버지에게 돈을 달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그때 아버지가 말합니다. 아들아, 돈이 아니라, 25전이 아니라 나는 너를 위해서 전 재산을 줄 수가 있어. 나의 모든 것을 너에게 줄 수가 있단다. 여기 이렇게 있어줘서 고맙다. 그 아들을 부둥켜 안고 그 아들을 집으로 데려가서 모든 것을 다 아들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하나님은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을 주십니다. 모든 것을 다 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 아들까지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 무엇을 못 주시겠어요? 우리가 간구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 부르며 하나님을 붙잡고 나갈 때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지 못하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부르셨고, 오늘 요한복음 예수님을 통해서 오늘 우리를 부르신 그 가운데도 여전히 이 부르심에 밖에 있는, 아직 그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못하는 그 양들이, 영혼들이 다시 우리와 함께 그 놀라우신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하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권세 가운데 자녀된 권세와 축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